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비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비밀, 기쁨의 비밀.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를 모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영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을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바로 영성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겨요. 주를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영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 역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을 넣어주고 불신앙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어서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을 받고, 죄사함 받아 기쁨을 누리고, 봉사하며 기쁘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뻐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기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성숙, 그건 기쁨이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자라났는가, 이걸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걸 보면 뭘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쁜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늘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에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족한 것만 늘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물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을 옷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리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특징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4절에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씨가 더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더워요? 덥잖아요. 다 에어컨 틀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힘들면 다 힘든 것인데, 고통스러우면 다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선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족은 아주 큰 덕목입니다. 최고의 덕목. 여러분, 동양에서도 자족은 큰 덕목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이런 덕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함 속에서 오는 만족,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스스로 나에게 최면을 걸듯이 나는 그래도 자족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족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림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자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만족스럽고 좋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만족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은 스스로 만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 여러분, 그런 만족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러므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알고,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어떤 의미냐? 나도 가난해 봤어. 나 어릴 때 참 가난했어. 그러나 지금 내가 돈도 좀 벌고 돈도 손에 좀 쥐고 있어. 그러니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다 이해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부자의 심정도 안다, 가난한 자의 심정도 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성도가 가난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다, 부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어떤 때든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견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가지고 있는 만큼만 쓴다, 그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일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가난할 때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이건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할 때나 가난한 때나, 여러분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여러분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사는 일체의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 그저 없는 데서
없는 것을 그저 만족하고 사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이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배움, 물질을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부해도 그 처신을 배운다는 이야기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자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족의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 때는 다 불평합니다. 그렇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봐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요, TV 인터뷰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해요.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이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감사,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 불평하고 마음에 짜증을 막 내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우리의 감사가 온전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지느냐?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배워서 얻어지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은 내 천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다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자녀들에게 원망 불평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원망해, 이렇게 불평해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학교에 가서 원망 불평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배워오는 거예요. 잘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 인생에 감사는 항상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지 않은 데에서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은 영성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은혜 받은 성품에서 나오는 귀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자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감사에서부터 와요. 감사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자족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이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선적인 말을 막 해놓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너희들이 알아서 감수해, 이건 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본성은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있는데 예수 믿어 거듭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난 성품이 내 옛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성품대로 그저 본성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아직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더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아래 거하도록 늘 배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이비스 소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고 또 저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감옥과 수도원에 대한 비교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과 원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조수들은 깨어있을 때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수도원에 가둔 수도사는 깨어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죄수들이 감사를 통해 성자가 되면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사가 또한 감사를 포기할 때 수도원이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늘 흘러넘쳐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예배요, 기쁨이 예배요. 여러분, 교회는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족의 능력은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에 순응하는 능력입니다. 자족은 본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족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우느냐, 이 배움의 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안다는 말 외에 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처한다,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처할 줄 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의 장, 자족을 배우는 장은 어디냐? 환경이에요. 그것도 어떤 환경이냐? 고난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로 침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자족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이 늘 드러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을 늘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 안에서 늘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발견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처지와 환경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건강, 이 자아가 건강해, 믿음이 건강해. 그러면 자기 처지와 환경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잘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 종이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 전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박해가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뭘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아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자 그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어둡지 않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더니 메인 것이 다 풀렸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틀렸구나.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 중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렸는데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의 옥토가 흔들리기 전에 내 마음의 옥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옥토가 먼저 흔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순응할 마음 주십시오. 순종할 마음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다니엘은 나라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만 된 것이 아니라 환관이 되었어요. 환관. 그리고는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가는 곳마다 모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빌미 삼아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알면서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3번이나 감사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환경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순응함으로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떨기의 비누렛 꽃이 가시기를 위해 그한 향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누렛 꽃 주위에 있던 자갈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향기가 오늘따라 아주 깊고 향기롭고 좋군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누렛 꽃이 자갈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보았지요. 금방 저 사람이 나를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더 깊은 향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갈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짓밟힐수록 거센 울분만 있고 더욱더 단단해질 뿐인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울분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여러분 내 안에 울분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믿음으로 되어 향기를 발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도록 우리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때로 은혜를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좋은 일만 있으면 이 땅에 정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내게 고난을 주어 이 땅에서 정을 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 달라 구하는, 믿음으로 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족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족은 긍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본성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안에서 받는 능력, 주 안에서 누리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다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내 안에 이상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성도는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하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전부 같이 앉아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누구라도 내 가정에 누구라도 우리 기도하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 좋은 게 뭐냐?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자녀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주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응답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상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멘. 마음이 평안한 축복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감사의 그런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늘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알다시피 코로나 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교회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도가 모여 기도해야지 교회 건축도 할 텐데, 성도가 나와 기도해야 헌신도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찬송이 내 입에서 막 맴돌았어요. 찬송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는 어렵고 건축은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의 비밀, 그게 어디에 있느냐? 문제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없음에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막 넘쳐나게 될까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비밀, 성도의 기쁨의 비밀은 문제 없음이 아니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고 어찌 보면 내 안에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기도하고 평강 누리고 은혜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력이 붙어서 사는 게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안 그렇죠. 살면 살수록 더 힘들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어제도 날씨가 습하고 덥고 고생 많으셨죠? 아마 올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늘 자기를 좀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불평하고 그건 나에게 꼭 채찍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름이 얼마나 길지. 그러나 여러분 여름도 곧 지나갑니다. 그죠? 8월, 7월, 8월 어떻게 지나갈까?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언제 모르게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곧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당할 때도 믿음으로 살고,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고, 건강할 때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병들 때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젊을 때도 믿음으로 살지만 나이 들고 은퇴해서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